날씨가 풀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도 줄어들지 않나 봅니다. 조심하실 거는 또 조심하시고, 그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마음, 좋은 결심 가지시고, 주님을 향한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 맞추기 대회에서 시상을 하신 분들을 광고하겠습니다. 1등 우리 이권태 집사님, 승미영 권사님 가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등 우리 박성훈 집사님, 강보임 선생님 가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등은 공동 3등입니다. 우리 최은희 권사님 가족과 그리고 우리 이윤진 선생님 가족이 공동 3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장려상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죄송했는데, 조금 더 쉽게 해서 좀 더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 째려보는 방이라는 우리 단톡방에 주일 빼고는 매일 아침에 묵상을 올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좀 날씨가 이제 여름이 다 돼가서 6시 반에 올리는데, 가끔 제가 깜빡 늦잠을 자다가 늦게 올린 적도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읽으시다가 또 이렇게 간단한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들도 좋지만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말씀 묵상한 거나 은혜 받은 구절,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좋은 훈련도 되고 또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데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축복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제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의
능력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향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찬양은 기도 찬양입니다. 찬양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도 찬양 부르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환경 때문에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긴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스피커로 사용하사 주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주님 사역에 귀하게 풍성히 쓰임받아 주님의 큰 사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권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성경책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 마치기 대회에 좀 출제를 제가 좀 어설프게 했지만 그래도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마음은 있는데 좀 어렵다 하신 분들께 죄송하며 또 이렇게 함께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는 제가 드디어 둘레길 제일 쉬운 코스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내와 우리 딸과 함께 돌았는데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코스도 도전을 해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지난주 중인가 구청에서 또 코로나 조심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 가지고 또 다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고 또 다 뒷조사를 했답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모이는 게 전혀 아니고 녹화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저기 한 5m 떨어져 있는데 제 딸이 반주를 하고 있고 또 주일날 와서도 제가 여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녹화를 틀어놓는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또 오해를 하거나 그럴까봐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조심해야겠고 서로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은 중요하지만 오해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불편하니까 그것도 좀 잘 감안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는 그런 본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하나 등장이 되는데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고 또 당연한 주제를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나 생각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곧 생명이고 삶이고 사명이고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로마서를 한 줄 쉬어서 잠깐 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좀 소개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적용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쓰는 이 편지 맨 앞에 1장 1절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명을 확신하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택을 받았다.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무엇을 하고 오라고 선택을 하시고 보내셨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저에게 더 다가왔던 것은 주중에 제가 옛날 유행가로 알려져 있는 어떤 노래 하나를 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거 복음성가라고.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유튜브에 우리 심수봉 집사님이 그 노래가 어디 러시아인가 리투아니아인가 그쪽 그 민요인데 거기에 가사를 이런 복음적인 가사를 붙였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태어날 때 저 먼 별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장미를 백만송이를 피워오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간 내셔서 한번 이렇게 가사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나는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그거 하고 왔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게 바울에게는 복음입니다. 1장 2절에는 그래서 편지 안부를 묻기도 전에 복음 이야기를 꺼냅니다. 복음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1장 9절로 넘어가면은요, 편지 내용을 시작하자마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장 15절로 넘어가면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같지 않아서 더 그렇게 말한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인 1장 16절, 17절을 선언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거 좀 많이 좀 숨기고 했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인가? 사실 저는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좀 숨기고 싶은 때도 가끔 있었지만 금방금방 들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나 또 공동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놓고 나 예수쟁입니다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말 나에게 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가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너무나 큰 체험이고 감격이라서 제가 여러 번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도 이 복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다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와 그 복음이 주는 그 평안의 능력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무엇인가 그것을 더 많이 체험하시는 것이 저의 세 손가락 안에 든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인정받는 능력 그러면은 내가 어느 회사에 이렇게 고용됐을 때 직장에 능력 받으려면 열심, 성실함, 또 머리가 좋거나 일 해결을 잘하거나 이런 게 인정받는 능력이죠.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거나 CEO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재력이 좀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인맥도 좀 능력이 되고, 어떤 시장을 읽어내는 안목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너무나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복음이 정말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와 오십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거듭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그 큰 주제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은 자나 아니면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데 1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죄로 죽은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의, 창조를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영광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결과 동성애와 각종 죄악들이 세상에 난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그러나 이럽니다. 죄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길 때 죄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 기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기준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기준이라고 세운 그 기준을 자기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기준인가? 그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준인가?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준을 양심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1도 없잖아요. 결국 양심 자체를 자꾸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오히려 더러워질 뿐이지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 그들에게 율법은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인가? 그들은요, 율법을 갖고는 있지만 결국 지키지는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럽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궤변도 나옵니다. 우리가 불의를 저질렀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그는 우리가 죄인인가? 뭐 이런 이상한 논리입니다. 말씀드렸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룟 유다가 기여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기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지요. 그것이 기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선행이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어떤 논리로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거나 죄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왜 그럴까? 왜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해서 죄 아래지 죄의 노예인 겁니다. 이건 죄와 힘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술이나 마약 같은 중독 치료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치료가 시작이 안 된대요. 죄도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근원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그렇게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죄에 눌려서 노예가 된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죄의 힘의 뿌리를 이야기하자면 아담과 하와, 원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이제 아담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라든가 이렇게 될까봐 이제 바울은 나중에 뒤로 넘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죄의 그 힘에 꼼짝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봐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죽음의 가장 필살기 큰 무기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리고 그건 사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율법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3장 19절 말씀에 죄 아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이제는 표현이 바뀝니다. 율법 아래와 심판 또는 정죄 아래라고 바뀝니다. 오늘 19절 말씀 이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오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어떤 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뭐 보이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는 줄 아시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벌써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다. 저처럼 이렇게 삐딱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물론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를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신 건가? 우선 이 율법은요, 사실 뭐 하나도 못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지킬 수 있지만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철이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닌 걸 좀 알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맨날 싸워요.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남의 것을 계속 빼앗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준을 세워야죠? 싸우지 마라. 싸우면 혼난다. 이런 기준을 세웁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죄도 안 짓게 막 이렇게도 좀 만드시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뭐 이렇게 만드셨을까? 복잡한 설명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게 아니고 이런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드신 게 되겠죠. 율법은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기준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의의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물론 젊었을 때는 그런 토론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 청년회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그런 상상놀이 해봤지. 물론 그것은 악한 일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상상의 재밌으라고 서로 나눈 얘기들이었습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그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죄를 깨닫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거 말고 더 높은 차원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많은 내용들을 설명한 겁니다. 또 다른 새로운 더 높은 차원의 의,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의, 바로 복음의 의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딱딱해서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뭔가요? 앞에 설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족쇄를 우리 발에 차고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그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율법의 노예가 아닌 겁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것이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라는 신분을 다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의 족쇄가 풀어진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우리 발의 족쇄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용서받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족쇄를 풀어주셨으니까. 그런데요,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면 복음의 능력을 느끼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복음의 능력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되려면 간단하죠. 죄를 지었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를 끝까지 죄가 아니라고 하고 죄를 안 지었다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계시던지 모르지만 내가 그 용서의 선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감격이나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 율법의 족쇄가 풀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유인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거죠? 우리는 이미 자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욕심과 세상의 이익을 또다시 선택을 하면 그 자유에는 능력이 없어요. 자유가 없을 때도 욕심과 죄악을 선택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라는 능력을 가지고 예전의 죄를 또 선택을 하면 그게 뭐예요? 그 놀라운 자유가 없어도 그렇게는 얼마든지 살았었는데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왔는데 똑같이 북한에서처럼 살아요. 죄의 노예를 벗어난 삶을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의 삶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그거는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당연히 그 귀결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죠. 어떤 행복이요? 죄를 용서받아서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족쇄가 풀려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내가 의를 선택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는 그 자유의 삶, 그 참 자유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자주 회개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율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받는 삶,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안팎으로 고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네 삶에 참 자유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개혁하시고 복음이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을 더 풍성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수많은 지하교회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심령들,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